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시나 나니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만유의 주제이시며 소망의 근원이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주일 아침 저희를 주의 성소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세상의 화려한 꽃들도 밤하늘의 밝은 별들도 주님의 아름다움에 비할 수 없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던 세상의 염려와 복잡한 생각들이 사라지고 오직 빛나는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보다 세상의 헛된 가치를 쫓았던 저의 연약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이 우리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의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시험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모해 오고가 너무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속시 길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시네와 정연돌 바다를 빛나며 만만한 바다와 늘 푸른 모으니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오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듯하도다. 우리 같이 감사와 고백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하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녀된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되는 삶을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소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배와 전도를 통해 열매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위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그저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지느냐 주의 말씀을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이 지는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신가 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님은 만물의 주제가 되사 선할 권세 능력이 되시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의 성전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하겠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저희가 들은 예배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힘들고 지쳤던 저희들의 심령이 이 예배로 인해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정하심을 얻게 하시고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잘못한 지난 삶을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간팍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냉랭했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께 지은 이 모든 죄를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 다 씻겨 주시옵소서. 교만한 생각이나 행동을 겸손한 섬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게 하시고 병이 치료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염려하는 마음, 사랑과 형편을 탓하는 마음, 상한 마음 치유되게 해주시옵소서. 때로는 환경이 저희를 엄습하고 상황 풍랑이 저희를 덮칠 때에도 세상과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용기를 얻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에 온갖 유혹과 불안과 뒤로 밀려오는 불확실한 삶의 현장이지만 늘 하나님 편에서 말씀과 동행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험한지 깨닫고 항상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이곳에 머릿속에 모든 성도들의 희망이 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더욱 주님을 가까이하며 기도의 생활, 찬양의 생활, 말씀의 생활이 되며 성령님이 모든 성도들 중심이 되주시옵소서. 저 영기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이 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열린 마음과 듣는 귀를 주셔서 성도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잘 헤아리며 어떤 환난과 고난에도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반석에 세운 교회 같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한 공동체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영적 리더십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이곳에 모인 모든 심령에게 은혜와 담비로 촉촉히 적셔 주시고 저희 완악한 마음이 높게 하시고 참 평화 위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찬양대와 성가대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만성기들이 있으니 주님께서 큰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이름으로 드려지는 모든 세상 예배와 이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축복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헌금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각각 구별하여 드린 11조와 주정헌금을 비롯한 감사헌금, 사학헌금 등 모든 헌금들이 주님 기뻐하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드려진 헌금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각자의 신앙의 고백과 또 간증들과 기도의 제목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각 성도들이 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간구 또 기도들을 들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평안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의 섬기고 돌보는 삶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늘 아버지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들의 일하는 일터들을 지켜주실 뿐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부유케 하셔서 더 풍족하게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삶에서 만나를 거두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과 또 서로 부족함이 없이 누구나 평안하게 살아가고 또 하나의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의미를 배워왔듯이 우리 공동체가 서로 돕고 나누는 삶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자들, 풍족함과 평안을 누리는 자들, 그리고 돕는 손길 가운데 기쁨을 발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봄이 벌써 다가왔네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봄 날씨와 같은 따뜻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형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영광과 존귀로 살길 바랍니다. 마지막 인사합시다. I see God in you. I see God in you. 이번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사이트 앤 사운드 우리 성극 관람을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더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저희 식사하고요.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봄학기 교회 대청소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같이 우리가 거하는 이곳 또 깨끗하게 또 청소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봄학기 파송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이제 8기 중보기도 사역이 이번 주까지 끝이 나고요. 다음 이제 5월 4일부터 8월 22일까지 제9기 중보기도 사역이 시작됩니다. 제8기 중보기도 사역뿐 아니라 그 전에 1기부터 7기까지 같이 다 함께 기도에 헌신해 주신 우리 중보기도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9기 중보기도 팀에도 여러분들 또 마음의 또 기도로 내가 이 교회를 그리고 가정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이 주신 사역들을 잘 섬기겠다 하시는 분들 우리 김지연 사무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자훈련이 우리 이제 10주차 이번에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성경 통독이 15주차 벌써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우리 교회 PPT로 섬겨주실 분 지금 성도님을 구하고 있는데 아직 지원자가 없는데 여러분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 없어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부 광고 다시 한번 더 드리면 코스타가 휘튼 칼리지 일리노이에 있는 휘튼 칼리지에서 있습니다. 6월 29일에서 7월 2일 사이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갔을 때 느낀 건 뭐냐면 저희들 대부분이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고 또 전문인으로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 오는 수많은 강사분들이 발런티어로 대부분 다 오시고요. 그리고 전문인 사역자들이세요. 평신도들이 대부분 많이 오셔서 제가 느낀 거는 전문적인 사역을 갖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필드에서 어떻게 이 일을 또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또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으로서 내가 갖고 있는 자비 또 보케이션으로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을지 또 할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그분들을 통해서 같이 나누면서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이미 가정을 이루신 분들 또한 다 같이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성가대 우리 참 아름다워라 찬양할 때에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 우리 자녀들을 또 향해서 또 축복하고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또 주님 안에서 또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생명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축복의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은 일어나셔서 교육관으로 이동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몇 주 전에 우리 부활주일에 우리 주님의 부활을 우리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는 부활의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도마의 상황을 같이 나누면서 자신의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 부활의 신비를 깨닫고 또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또 자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보지 못하지만 믿고 사는 그 삶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 더 나아가서 이 부활의 삶의 기쁨과 그리고 그 능력을 더 펼치며 사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의 삶이 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산 사람의 하나의 모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 생활에서 스스로 현재 자신의 삶을 평가할 때에 오늘 12절에 고백하듯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자신의 사도적 권위와 명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한 삶이 아니라 앞서서 더욱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추구했던 삶 거기에 만족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복음의 길을 따라서 살아왔지만 거기에 만족하는 거 아니고 더 완전한 그 복음의 길을 추구하면서 오늘 자신의 모습을 또 돌아보며 산다는 겁니다. 이미 얻었다 한 것도 아니고 잡았다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완전한 그 모습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또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꿈과 이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지속적인 영적 성숙을 향한 발걸음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육에 대한 측면이 아니라 영적인 삶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이해하고 영적으로 살아가고 성숙해 가면서
머물러 있지 않고 성숙해가는 그 끊임없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발걸음이라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점프해서 1층에서 백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1층 걷고 2층으로 올라가고 3층 올라가고 하듯이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면서 자신의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깨닫고 자기도 그 발걸음 그대로 예수님이 살아갔던 발자취 그대로 따라가기를 바랬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달려간다, 그리고 내가 이미 완전함을 이뤘다고 해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달려가고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현재 스스로 만족한 단계에 와 있나요? 스스로 나의 신앙에 대해서 만족하고 살아가신가요? 그리고 나는 만족하지만 나는 이 만족함에서 머물지 않고 나는 더 나아가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시나요? 그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만족해야 돼요. 만족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에 만족하셔야 돼요.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15절 16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우리는 완전한 단계에 이미 접어들었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하지만 아직도 현재보다 내일이 더 완전한 나의 모습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도 만족하셔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내일이 또 있지. 내일에 또 변화된다. 또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나의 모습이 또 있지. 이 두 가지 모습이 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그 삶의 가치를 정말 추구하고 살아가는가, 목적을 갖고 우리의 삶을 잘 살고 있는가 라는 걸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앞서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 율법을 추구함으로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그 시도들과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이미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미 자기를 알고 산 삶이에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나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다고 하는 것이 단지 내가 지식을 잘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그분의 마음을 정말 전적으로 이해하고 그분이 갖고 있는 이유와 목적,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추앙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그러한 알미예요. 그리고 난 뒤에 고백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알고자 한다.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했고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부활에 이르려고 합니다 라고 오늘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부활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도 내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하는 바처럼 이 부활이 우리에게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이 앞서서 주어져야 된다.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가면서 진리를 따라가면서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를 통과한 뒤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왜 그럴까요? 왜?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십자가 고난이라는 게 내 자아가 죽어가는 장소잖아요. 내 자아가 죽고 그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것 십자가의 장소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만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나시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났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 번 또 깨닫는 건 뭐냐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가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만
예수님만 살아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능력이,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 살아계신 게 아니라 우리 또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살고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자꾸 우리가 잊어먹거든요. 우리가 지금 부활한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내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한번 살면서, 그와 함께 살면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가 따라 지금 살고 있는가를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정말 부활의 이 권능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네. 부활의 능력은 무엇보다도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 죽음을 이기는 능력에서 이 부활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가운데, 무덤 가운데 일어나셔서 정말 부활하셔서 새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죽음을 이기는 능력 가운데 부활이 무엇이 실제적으로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이 죽음을 이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삶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게 또 어떻게 오늘 살아가야 되나, 걱정과 근심 속에, 불안과 공포 속에 늘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을 정말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지금 무덤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 어둠 가운데 언젠가 빛이 비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는 겁니다. 근데 부활의 능력이 그거예요. 죽었다 생각하는 그 가운데 빛이 비춰지고, 마치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 죽어있는, 겨울 가운데 다 죽어있는 모든 생명이 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싹이 트듯이 잔인했던 나의 인생 가운데 따뜻한 봄날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이 거기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울이 굉장히 좋은 일을 했죠. 빌립보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귀신 들린 어떤 여종을 치유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그 여종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쳤기 때문에 그 여종의 주인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여종을 치유했을 때 갑자기 돈이 다 사라지니까 주인이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가뒀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가지고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꼴 수가 있냐? 내가 복음의 진리를, 이 좋은 거를 증거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한탄하고 살았나요? 안 그렇죠. 뭐 했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의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또 어떤 일을 변화시킬지를 소망하면서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이 사람들이 나의 생명을, 나의 육의 생명을 죽일지 모르지만, 나의 생명이 여기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영혼 가운데 다시 영혼의 생명으로 나를 살아가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그 확신 가운데 바울은 그 감옥을 예배의 장소로, 찬양의 장소로 바꾼 겁니다.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찬양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너희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좀 이해하고 같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자 하면서 찬양을 한 거예요. 기도만 했으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인지 주변에 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쓴 글입니다. 어디서 썼을까요? 언제보다도 어디에 썼을까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옥중 서신 중에 하나로 꼽거든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4가지를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이때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써놓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Rejoice always in the Lord. Rejoice.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어디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자유한 사람들에게, 빌립보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뻐하라. 왜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부활의 능력을 이미 경험하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도 주어져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과 23절에 보면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가 그 죽음을 이기고 그를 살리신 그 능력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권한을 갖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제는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주어졌어요. 교회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같이 모여 있는 이곳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 당이에요. 장소예요, 장소. 건물입니다.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다고 여러분 자신 안에 놓아 두셨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 만물을 충만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져서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할 때 만물을 충만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알지 못할 때,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에게 충만함을 누릴 수가 없죠. 그때는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알고 부활의 능력에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죽은 것 가운데에서 새 생명을 바라보게 되고 만물이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예가 에스더 아니에요? 에스더가 자기네 민족이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만의 계략에 빠져 다 죽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가 찾아와서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이때를 위해서 준비된 거 아니겠느냐? 사실 에스더가 자기의 그 백성들에 대한 삶을 무시하고 살아갔다면 자기 혼자 또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고 자기 혼자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이렇게 걸어온 길이 하나님의 이 때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이걸 모르드게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 자기가 정말 하나의 백성 가운데 한 명으로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때 고백한 게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 날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모르드게가 일깨워 준 거죠. 모르드게가.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정말 살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있어서 내 목숨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숨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값지게 사용할 수 있고 서로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 때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날 영원히 살리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에요. 에스더만 그렇게 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다니엘과 또 뭐 새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온 거잖아요. 그들이 살았던 그 삶의 현장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네 나라가 아니잖아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그 땅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바벨론의 땅에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살면서도 그 권세와 권력,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힘과 능력,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살아온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부활의 능력을 갖고 사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 갖고 사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만약 아직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다면 오늘부터 결심하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활의 능력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가? 다른 게 아니라 이야기하는 바처럼 내가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할 때 이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에 같이 참여할 때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사실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뭘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는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12절과 14절에서 이야기할 때 현재 얻은 그 상황에 우리가 머물지 말고 만족감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12절과 14절에 이야기하는 바처럼 현재 영적인 상태에 만족하지 말고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누리는 그 삶을 더욱더 깊이 누리면서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더욱더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완성될 것에 비하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더 나은 미래가 또 있습니다. 12절과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갑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이제 잊어버리고, 아마 이게 뒤에 있던 게 원래는 앞에 있었겠죠. 지나가고 나니까 사라진 거겠죠. 뒤에서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또 내가 잡으려고 또 나아갑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있었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지만 그 부르심에 대한 상급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르심을 바울이 고백합니까? 어떤 부르심을 고백합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의 지위입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부름받았어요. 예수님과 아름다운 삶으로 또 열매 맺는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같은 인생이지만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 부름 가운데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택하신 자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멋지지 않습니까? 거룩한 백성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거 한번 따라합시다. 안 되겠다 이게.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나라다. 나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여러분, 내 삶이 좀 이렇게 뭔가 흔들리고 뭔가 잘 안 될 때 다시 한번 이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그거를 부름 받은 자들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지위로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이것이 다른 얘기로 하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에 참여하는 이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그것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이르지 못했다. 이미 한편으로는 맛을 봤는데 완벽한 거는 다 경험하지 못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식당에 가면 먹고 싶은 음식이 있을 때 내가 이걸 처음 테이스트 해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을 때 쫙 있는데 베스킨라빈스 31가지 다 먹고 싶은데 돈은 없고 다 먹으면 배탈 날 거 할 때 여러분 뭐 합니까? 맛 좀 보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몇 개 이제 초이스를 해가지고 조금 맛을 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삶, 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사는 삶,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삶 맛보기 해본 거예요. 맛보기. 아직 온전함을 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맛보기 한 거예요. 테이스트. 여러분, 더욱더 이 맛보기 상태에서 머물지 말고 온전한 식사를 좀 할 수 있길 바라요. 이 맛있는 거를.
네.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었어요. 시작되었는데 이걸 끝까지 우리가 가봐야죠. 네, 정말 가봐야죠.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이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살았는지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복음을 깨닫기 전에도 내가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자기가 이 빌립보 오늘 3장 그 전반의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베냐민 지파 중에 히브리 중에 한 명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 한 명이고 내가 율법에 있어서는 내가 완벽하고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살아왔던, 아직 내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 율법에 살면서도, 근데 우리가 율법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지금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율법보다 훨씬 더 뛰어난 복음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그것을 다 맛보고 살지 못한 다음에 이것만큼 이 슬프고 절망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더 좋은 게 왔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사용 안 하고 2G로 갈 거예요? 폴더블 폰이지 이게 하는 거, 인터넷도 안 되고 이런 거 쓸 겁니까? 여러분 그런 거 쓰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시대에 왔고,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말처럼 이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말고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 나가길 바랍니다. 이거 달려 나갈 때에 우리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서 내가 이것을 이제 드디어 맛을 보고, 이게 하나님 나라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부활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이런 삶이구나, 이렇게 쭉 살아가다가 이게 어느 날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행위에, 나의 삶에 만족하면서 그것으로 다 되었다고 하는 잘못된 삶입니다. 우리가 여기 대부분 오래 믿으신 분들은 50년, 60년 이렇게 믿으신 분도 있고, 막 시작하신 분들은 1년, 2년 되신 분도 있는데, 어느 날 이게 3년, 5년, 10년 주기적으로 한 번씩 옵니다. 내 인생이 이래도 되는 건가? 내 신앙의 모습이 이래도 되는 건가?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만족함이 또 갖고 있어요. 나 이 정도면 됐지.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 열심히 살아가는데, 주일 되면 주일날 참석하고, 수요일날 성경부 나오고, 새벽마다 내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혹시 거기에 만족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손 좀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양심적이셔. 아무도 안 들고.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는 좀. 그래 제가 계속 다른 얘기를 좀 하죠. 여러분 저는 한편으로 좀 여러분 만족감도 갖길 바래요. 너무 만족감 없길 살길 바라지 않고, 그 만족감을 가면서 그것이 나의 자랑이 안 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정말 기쁨이 되는 그 모든 것을 살면서. 그런데 이거를 살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을 갖고 오히려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가고, 그 모든 일이 종교적인 생활처럼 자기 욕망에 따라 살 수도 있습니다. 습관처럼, 매너리즘처럼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주님을 내가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서. 그러한 삶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를 이제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그래서 자기 행위에 대한, 삶에 대한 만족감을 갖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정도면 됐지라는 자기 만족감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는. 이 두 가지는 여러분 꼭 경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정도면 됐지. 오늘 이야기하는 게 이거거든요. 아직 아니라는 태도입니다.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아직 아니지. 아직 아니지. 바울이 이곳에서 경주자 비유를 합니다. 경주자들이 뭡니까? 시작해서 목표 지점까지 가야지 끝나는 게 경주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중간에 있는데 다 된 줄로 알고 자꾸 멈춰 서려고 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경주가 끝나듯이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곳에서 정말 맛본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제대로 채워준 지수성찬 한번 끝까지 먹어보는 걸로,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15절과 16절에 이야기하는 바처럼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함께 그 목표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목표를 향해 달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 부르심의 삶을 이야기할 때 15절과 1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숙한 신자가 어떻게 현재를 대해야 하는가. 우리가 목표도 알겠어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건지 알겠어요. 부활의 권능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도 알고 우리가 부르심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겠는데 그럼 현재는 어떻게 살 거냐 이겁니다. 여러분 현재 중요한 건 하나는 그겁니다. 현재를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관계 가운데 늘 있거든요. 이미와 아직. 그러니까 이미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아직이라고 할 때는 아직 부족한 모습을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여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완성된 것 같은데 또 아니라고 하고 아닌 것 같은데 또 완성됐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저는 어떻습니까? 좀 완성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완성됐어요. 이 교만한 자. 완성됐는데 아직 아니에요. 완성됐는데 계속해서 제 모습을 변화시켜 가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볼 때에 어린아이가 부족한가요? 어린아이 완성되지 않았나요? 그럼 어린아이가 어떻게 뜯어 고쳐야 돼? 그 어린아이를? 아니라고 지금 고개를 계속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를. 여러분 어린아이는 그 어린아이로 완성된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자라나면서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잖아요. 또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자라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나듯이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가 그거를 완전히 우리가 볼 때의 어린아이가 부족해 보이는 거죠. 어린아이는 그걸로 얼마나 만족하면 잘 사는지 모릅니다. 어린아이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아주 해피해요. 여러분 삶을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직 내가 여러분 교만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너무 겸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삶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가운데 두었고 그리고 또 온전함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미와 아직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있어야 돼.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완성된 상태가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이 또 과정 중에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현재를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자리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비교할 나의 모습이 아니라 너 어제하고 나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더 나은 미래가 또 있을 텐데 뭐 비교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꾸 누구하고 비교하면 현재에 머무르게 되고 과거에 붙잡힙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야기하는 바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현재를 생각해 보면서 나의 모습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또 바라보길 바라요.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에 보면 여기 누군가 온전히 이룬 자들은 누구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누구는 아직 온전하게 나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 비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성도들 간에 서로 비교하지 말라고. 각자의 시간이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을 부른 시간도 다르고요. 성장케 하는 시간도 다 달라요. 어떤 사건을 주는 것도 다 다르고요. 다 다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좀 뒤처진 것 같고 또 어떤 면에 또 다른 사람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보일 때 그 사람 부러워질 필요도 없고요. 다 다른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신앙의 성숙도가 서로 다르다는 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속에 편안함을 줍니다. 나의 좀 못남을 스스로 용서할 수 있거든요. 나의 못남을. 나의 잘남은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세 번째로 가시라고 말씀하는 거는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가 얼마든지 간에 그 자체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충실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그 모든 것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대로 내 삶을 들여서 사는 겁니다. 제가 우리 젊은이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 시간이 돼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할 때 보면 현재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읽어줍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16절 이 말씀이에요. 온전히 이룬 자들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에게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러분 삶을 살다가 갈등하고 힘들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앞날을 모를 때에 여러분 온전하게 된 자들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혹시 내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할 때 오늘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낼 거다. 지금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언젠가 알려주실 테니까. 너무 문제를 갖고 껴안고 고민하고 너무 아파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 시간에 차라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무엇을 얘기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바라고 있는지, 내 과거에 묶여 있지 마시고 안 되는 거 자꾸 붙잡고 있지 마시고 되는 걸 자꾸 생각했어요. 가능성을.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니까요. 부활의 권능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요. 오늘 이야기하는 바처럼 그 능력이 온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한다고 이야기하는 능력이에요. 온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는데 설마 내 자신 하나 하나님께서 충만케 못하시겠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요.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이 또 그러시겠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는 바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에 하나님이 또 내일은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실까? 오늘의 나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지고 너무 좋은데 나를 내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 좋은데 내일의 나는 또 얼마나 더 아름답고 멋질까?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이 마음을 먹길 바래요. 거울을 보면서 야 오늘의 나도 너무너무 이쁜데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누구니? 너라고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죠, 그죠? 뭐라고 해요? 내일의 너야. 오늘의 너가 아니라 내일의 너야 라고 아마 거울이 대답해 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마음을 갖고 서시길 바라요. 부활의 권능과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참여할 때 그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서면서 나의 삶의 주인이 나 정말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구나. 그리고 그 주님을 내가 따라 섬기며 살아갈 때 믿음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드렸는데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간극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온전하게 다 완성되어 있으면 우리가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미 주어져 있는 게 있는데 아직 온전하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만큼의 간극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이뤄가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내가 땅속에 살아가 있는 아직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와 아직 간극 가운데 살아갈 때 이 갈등이 있잖아요. 완전함과 내 불완전함 사이에 갈등이 있고 그때 여러분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이 필요할 때예요. 그때 정말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바처럼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처럼 부활의 능력 하나님 내가 그 능력으로 살길 바랍니다. 부르심의 그 상급을 내가 매일마다 생각하며 살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부름받았고요.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 내가 살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충만케 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충만케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가지 않으면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충만케 하겠습니까? 믿는 사람만이 이걸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깨달았으니까.
톨스토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근데 톨스토이가 어느 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이야기한 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교육도 되게 중요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게 나는 시베리아에 얼어붙은 그 땅 가운데도 나는 오늘도 씨앗을 뿌릴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얼어붙은 땅에 어떻게 씨앗이 나겠어요? 근데 뿌리고 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오늘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면서 얼어붙은 그 땅이 어느 날 녹아서 그 가운데 그 씨앗이 뿌리받고 생명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충만한 느낌,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살길 바랍니다. 내 안에 부활의 그 싹이 이제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 부활의 능력이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새들이 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여러분 성큼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오늘 내가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진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계속해서 그 부활의 능력과 교회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길 원하며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 섬김의 모습, 사랑의 모습, 위로하고 돕는 그 모습들로 변화되어서 서로의 온전함을 위해서 같이 달려나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스테이트 칼리지 한인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뜻이